아론의 죽도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행복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한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말은 마음이 상한 것과 몸이 병든 것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치료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성경에는 이 말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이 선한 말이 뼈를 낫게 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어떤 말이 은혜가 되고 어떤 말이 치료를 가져온다고 합니까?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말을 많이 함으로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고 또 우울한 자에게 기쁨을 주며 또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바로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친절한, 은혜스러운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주는 말, 아름다운 말, 친절한 말, 은혜스러운 말이 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선한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여러분 덕을 행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시편 57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나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들에게 응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이 애화를 썼는데요, 옛날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양반이 그에게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중 한 양반은 습관대로 야 만득아 고기 한 근 다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득은 네 하며 고기를 한 근 내주었습니다. 다른 양반은 또 와서 이렇게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나, 아주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는 언뜻 봐도 먼저 산 양반의 것보다 나중에 와서 산 양반의 것이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똑같이 한 근인데 그 차이가 많이 나자 먼저 산 양반이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양반의 것은 많고 내 것은 왜 이렇게 적으냐? 그러자 만득은 아주 태연하고 당연한다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의 것은 만득이가 자른 것이고 저 손님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아론의 축도예요. 성경에 축도가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로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예배를 끝나면 이것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측교단은 이 민수기 6장 오늘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많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서 축도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서 13장의 축도의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감을 얻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축도의 말씀은 직접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2년째 되는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살이 종살이 하면서 배운 언어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예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매일 폭언과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 욕과 저주를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런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이 언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주고자 했고, 더 이상 그들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금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였으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알고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이 험악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아론의 축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새겨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자로 세움을 받은 자가 누구냐?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공인된 축도를 하는 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장들만이 축복할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목사님을 세워서, 목사들을 채워서, 목회자들을 세워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만이 제사장일까요?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주장하는 크게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그 시대의 가톨릭은 여러분, 신부들에게 가서 우리가 고해성사라고 신부들이 축도를 하는데 그 말조차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모든 미사를 집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신부들 가운데 그 라틴어가 무슨 말인지도 못하고 계속 라틴어로 여러분 예배를 집행하는 거예요. 더더욱 여러분 평신도들이 어떻게 라틴어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제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 축복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그리고 루터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알아들 수 없는 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여러분 독일 사람이지 않습니까? 독일어로 다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루터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만민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러 왔은 이 내용을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형제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면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선한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원하노라. 여호와는 원한다. 여호와는 원하노라. 3번이나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공로나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한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 3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보호해 주시겠다. 보호의 복. 지켜주시겠다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신령한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 이에 대해 루터는 첫 번째 복은 육적인 복이요, 두 번째 복은 영적인 복이요, 세 번째 복은 영과 육의 모든 복을 포함하는 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루터가 말한 대로 영육간의 모든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이 견딜 수 없는 추위가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언제 적들이 공격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말렉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때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악한 광야에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타락하고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말씀처럼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물질도 질병도 심지어 강력한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24절부터 26절까지를 히브리어를 통해서 풀어줌으로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24절부터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를 통해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24절에 바레크카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복을 주다, 축복하다는 의미로 어근 바라크,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 95편 6절에서 7절 한번 올려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8절에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무릎을 꿇자, 이 말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러분 바라크,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말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우리 자세에서부터 복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도 지키다라는 단어는 바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에 지키다라는 뜻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누군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계명과 율법을 어기지 않고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세 번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며 자기의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할 상대방의 선을 지키며 막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세상에 누군가를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게 막아두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따라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구문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요청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때로는 우리 자신을 인생의 감옥 같은 곳에 가두어서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 신앙인의 태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의 원문을 직역하면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을 향해 빛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와서 축복의 대상에게 빛을 비추는 장면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을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환히 비춰주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는 그런 뜻도 있어요. 또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가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 빛을 비춰주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히브리어 원어상 은혜는 자비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값없는 은혜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값없는 은혜란 값싼 은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어로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가리켜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또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한번 여러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우리 37절부터 39절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는데 여러분이 외면하시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우리를 얼굴로 대면하시는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원하는 자는 예배를 그래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충실하게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요. 그 얼굴을 여러분 그 얼굴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시간이에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얼굴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래서 그 발등상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키스하다가 예배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역대상 16장 11절에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먹을 양식도 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면 그들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만나도 메추라기도 반석에서 물을 내서라도 목마름을 면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져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세요. 또 여러분 광야 가운데 어떻게 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반석을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마실 물을 풍성히 주시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26절에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얼굴을 들다라는 해당하는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사인데 기본적으로 위로 들어 올리다 그 말이에요. 문자 그 자체를 해석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위로 들어 올려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를 축복하는데 주님이 그 얼굴을 들어 올려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의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영혼을 살리는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더 이상 이보다 더 아래는 없을 것 같은 밑바닥 같은 깊은 곳에서 위로 고개를 들어 감히 하나님을 또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서라는 이 문장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위로 드시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 아래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힘이 되지만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헤매고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를 올려다보며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하니 이것을 깨달으니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샬롬 이 그 단어입니다. 평강 평화라는 단어지만 여기서 뜻은 온전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고치고 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나서 평안이 갈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평안. 우리가 여러분 아픈 상태에서 그 몸이 회복된 상태를 영어로 히브리어로 샬롬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샬롬이에요. 샬롬 공동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축도문의 마지막은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여러분 세로로 놓여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 또 여러분 이 가로로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과 관계가 깨어진 이들에게 온전함이 회복하기를 기원한다 그런 뜻이. 관계의 온전한 회복이 민수기 6장의 축도문의 마지막 여러분 축도예요.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도라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와 이웃과의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난해 여러모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날카로운 바람에도 무릎이 꺾이고 고개를 들 힘조차 없어 바닥에 거꾸러져 버리는 그 순간을 경험하셨거나 지금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순간, 그때 시선은 감히 눈을 들어 위를 올려다볼 힘조차 없을 때, 그럴 엄두조차 내지 않고 한없이 아래로 바닥을 향해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무릎을 꿇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이 아래로는 더 떨어질 것이 없다고,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에서 놀랍게도 주님은 눈을 위로 들어 우리를 올려다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걸까요? 아마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한 발자국만 헛디디면 그만 떨어져 버릴 것 같는 저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만 같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낭떠러지를 무릎으로 기어가고 있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이 그 얼굴을 들어 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린 때, 그때 그보다 더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이 그 얼굴빛을 환히 비춰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이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하게 창조하신 본래 온전한 자신을 우리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2023년도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 첫 달에 이 아론의 축복, 이 제사장의 축복으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이 기도문이 올 한 해 여러분을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새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다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아까 이 새번역에서는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아요. 언론에 빠졌나 봐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 주님이라고 번역했어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새 번역해서.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27절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옆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았고, 그들은 늘 여러분 식탁에 같이 식사할 때마다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문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 여러분 기회 있으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계의 부와 모든 세계의 경제를 유태인들이 여러분 다 주락펴락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그것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흐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그 축복의 말을 들으시고 예비하신 복을 받아 풍성히 누리시는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